감사합니다. 가운데 됐습니다. 오늘부터 그 죄와 은혜의 지배를 길면 6강으로 나눠가지고 마무리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로마서를 다시 준비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주문이 열려있네. 신발장. 신발장. 그래서 그렇게 쭉 갈 거고, 여러분 그 내적 치유 부분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저는 이번 주에도 확신했습니다. 내적 치유 사역을 갖고 사람 안 고쳐줍니다. 특별히 심리학을 가지고 상담을 가지고 온다, 안 고쳐줍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 가르치는 사람도 안 고쳐줍니다. 절절하게 이번 주간에 제가 경험한 시간들이 있었고, 한 가지 잘못된 게 하나를 집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해나 잘못을 깨뜨리셔야 되는데, 이 묶임에서 벗어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난 거하고 내적 치유 어떤 상담적인 거, 아버지 불러 이런 거 비슷한 게 있거든요. 비슷한데 너무 이상해서 제가 곰곰이 구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와 그때 너무 유사한 점이 많지만 너무 다른 점들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과거의 시간에 돌아와서 아빠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임재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상당 심리학적인 이론도 아니고 오직 예배 속에서만 말씀 증거도 안 했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임재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인간 영혼의 복잡 미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설계하셨잖아요.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고치세요. 그러니까 그 고치는 과정과 섭리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묶임을 푸시고 눌림에 자유케 하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성경대로였어요. 마음에 울리고 성경을 펴서 읽은 게 아니고 마음에 들리고 울리는 소리들이 하나같이 성경이었어요. 용서하라. 그죠? 용서하라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어머니를 품고 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니까 그 순수하게 내 마음에 울리는 성경이 기초한 하나님 말씀들이 울렸어요. 과거에 아빠가 돌아가신 엄마가 이래 얘기하고 저래 얘기하고.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제 과거로 여행을 가서, 제가 너무 절절하게 알아서 말씀드린 건데, 과거로 가서 과거의 아빠를 만났다. 아빠가 뭐라 얘기한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진짜 여러분 아빠입니까? 그 사람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빠라고 그러죠. 아빠를 만났다. 아빠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내적 치유의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들을. 이번 주에 제가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안 고쳤다고 거짓말하고 다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말을 합니까? 자기 상상이 빚어낸 일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성령이 주셨다,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 임재 안 그래요. 저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봤고, 개인의 예배 속에도 하나님 만나봤고, 길 걷다가도 하나님 만나봤고 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만난 거 없어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의 원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상하게 들었어요. 실제로 낫지 않았어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의 역사라든지 실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심리학적인, 상담학적인 접근으로 어느 정도 회복은 좀 있었지. 그러니까 그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죄의 자리까지도 그 사람은 갈 수 있고, 그들의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요. 진짜 안 자라요. 이번 주에 제가 답을 얻었어요. 거짓말이었고 안 자란 이유가 그거였구나. 어때 지질이 또 저질도 제일 안 자랄까? 장로의 자리 갔는데도 저거밖에 안 되나? 어찌 지질이 또 저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나?
이유를 알고 보니까 실제로 안 큰 거였어요. 무슨 교육이다 뭐 훈련이다 많이 했지만 실제로 안 컸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속아 지낸 횟수가 몇 년? 난 이제 속았다고 얘기한다 이제. 들으려면 듣고 그만 속여. 실제로 속이는 케이스도 있었고 하나님 진리를 틀어버리고 신본주의를 가르친다면서 인본주의 심리학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인본주의를 가르친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그 앉아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대로 전달했는데 백성들은 웅매한지라 그 심리학자가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 사람 말이로는 그대로 다 들어버렸던 그 안타까운 일도 가슴이 그 모른 척 넘어가야 되는 우리의 그 안타까운 일 안 자랍니다. 여러분 크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살아려면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신비한 체험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립니다. 심지어는 천국 가서 천국에서 여러분 어머니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내려왔거든요. 모세도 내려왔거든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 일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분히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원리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을 분명히 말합니다. 뭐 내 마음이 위로받았어요. 내 마음이 치유됐어요. 근데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따위 소리를 안 한다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만난지 안 만났는지는 자기가 압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저 앞에 공부방에서 그 한 명의 청소년이 하나님 만났는데 관상도 받긴 하네. 걔가 삶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여러 번의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걔한테는 하나님을 그때 만났던 흔적이 절대 안 지워져요. 걔한테 걔가 삶이 무너졌건 잘 사는 상관없지. 언제인지 너 하나님 알지? 그러면 얘는 절대 부인 못합니다. 압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돌에 새겨 넣었던 것처럼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억 삼아서 다시 그것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너지더라도 다시 그걸 보고 가려고 그러고 무너지더라도 그때를 다시 추억하고 자기 마음이 삭막해지면 뭐 이 별거 없는가 왜 이래 안 하고 삭막해지더라도 그때 있는 분명한 그때의 흔적 때문에 그때 그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더 끝까지 물러가지 않습니다.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쫙 아픕니다. 그냥 뭐 별거 없네 뭐 하나님 없네 이래 안 만난 거죠. 실제로 하나님 은혜를 만나셔야 돼요. 요즘 험한 기독교 안에 자탕이 돼가지고 그 자탕 때문에 순수한 진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많이 드물고 인원수는 많이 늘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은 건강해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탁월해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은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요즘은 좀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그냥 비타민 정도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건강하다잖아요. 아무리 딴 거 먹어봐야 배고프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진리에 기초해서 하시고 어떤 다른 세상의 심리학이나 그런 이론들에 기초해서 그거를 끄집어다가 자기에게 적용해서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오류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습격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못합니다. 성령은 될 수 있는 대로 순결한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탕이 들어가면 성령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달하는 그 진리를 그대로 갖고 그 진리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시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로. 그래서 오늘부터 저 은혜의 집에 이걸 하는데 그 앞까지는 우리가 그 생명나무 치유사역 쭉 하다가 이제 거의 뭐 3분의 2 정도가 끝냈고 이제
그거 지나고 죄와 구원에 대해서 저번에 예전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죄와 은혜의 지배를 한 6주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의 지배 이 원리를 잘 배우시고 이 안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길게 장황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근데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탄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또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도 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장부터 갈게요. 자 죄와 은혜의 집에 나눠드려야 되죠. 자 나눠드려야겠네. 뒤에 사모님 하나 예전에 한국에서 했던 자료인데 조금씩 수정해 드렸습니다. 네, 여자님 여기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그건 주시고 그 두부 이 허리 한 세트 이런 다 나갈 거거든요. 요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죄와 은혜의 집에 1. 죄와 은혜의 지배와 신자에 대해서 하는데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로마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진짜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사망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의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자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힘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힘이 신자를 인간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사람에게 왕노릇할 때 어떤 상태에서 하냐면 사망이라는 조건이 딱 갖춰졌을 때 이 사망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첫 번째 그렇고 다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심히 사라졌을 때 사망 비슷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죄가 왕노릇하는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문제는 신자가 이걸 스스로 캐치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 동그라미 하셨죠? 그죠?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죠. 이 은혜야말로 인간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어떤 조건? 의라는 조건에서 가능해집니다. 이 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가된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의, 예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가 아무리 죄가 판을 치고 지금 상태가 아무리 죄가 나를 지배한 것 같아도 내 마음은 착착하고 미치겠고 막 악한 일을 하고 있고 악한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원칙 안에 들어가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뭐 기도 많이 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절망과 포기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죠. 의가 예수 그리스도 전가된 의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말합니다. 거기서 은혜가 왕노릇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이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래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려가고 그런 걸 말합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생을 누립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하면 안 됩니다. 눈을 바짝 뜨시고 졸린 분은 일어서셔도 괜찮고 뒤에 서서 들으셔도 괜찮고 깜짝 때리셔도 괜찮고 눈을 팍 찔러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을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1장 신자 안에 있는 은혜와 죄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를 다뤄야 되는데 첫 번째 1 가로 안에 창조와 구속 목적입니다. 이걸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자, 창조와 구속 목적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 아시죠? 이제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수준쯤 되면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다. 이 목적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목적이 되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이거 내 목적 아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네? 자기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목적은 하나님이 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고 예수께서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한 이 목적을 나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 청년들 중에 청소년들 헤매는 애들 보면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는지 모르긴 왜 몰라?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지. 자꾸 하나님 것은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만 잡혀있단 말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왜 삶의 목적이 없어 있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지. 불순종이 판을 치는 거지. 그럼 평생 헤맨다. 하나님은 그에게 참 고귀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기대하신 삶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인생의 참된 가치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면서 찾는 삶이고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만족과 영광을 드리며 인간에게는 행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이겁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데서 찾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구속하셨어요.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때 아담이 죄 짓기 전의 모습이었거든요. 죄를 지은 다음에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막 노예 삼아갖고 막 지근지근 밟고 니는 내만 경배해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이 목적대로 살 때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자리에 인간이 있었고 가장 영광을 누렸고 가장 건강했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행복을 엉뚱 데서 찾으려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뭔가 딴 거 있으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그럴 것 같은 거지 실제로 거기 가면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헤매다 그냥 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바로 그 행복과 영광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데 헤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 목적은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면 인간은 바로 행복을 찾습니다. 바로 행복을 찾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2번 불신자의 삶. 불신자의 삶이고 죄의 절대적 지배 아래 있다. 그래서 죄가 그 사람 안에 주인 노릇하며 사는 사람이고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창조의 목적에 반항하는 죄의 경향성에 대항할 어떤 통제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고.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제3의 다른 인격이 들어간 자고 뭐 이상한 다중인격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힘을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결과는 중요합니다. 별표는 주십시오. 인생의 고통과 불행입니다. 예수 잘 못 믿으면 또 예수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그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 오래 가는 삶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통과 불행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진짜 화 있습니다. 이 귀한 걸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면 하나님 초대홍이 봅니다. 그럼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 네모 보면 죄에서 출발해서 하나 화살표 추가 있죠. 자, 뭐 죄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 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정적 사건, 적극적 학대, 소극적. 이거 이제 아시죠?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해서 한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요 두 번째 칸만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출발한 게 죄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게 해결이 된다고. 근데 요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부정적 사건에 대한 재해석 하려고 그러고 적극적 학대 고치고 소극적 학대 사랑해주고 이것만 하려니까 답이 없는 거지. 안 되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그 다음에 죄가 이걸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부정적 신념이라 되어 있죠. 그 사건 속에서 부정적인 믿음, 거짓말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의 힘에 따라서 인간의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하면 때리고 쓰죠. 욕하죠. 뭐라 하죠. 막 의기소침하고 깔아앉기도 하잖아요. 그죠? 열등감에 잡혀버리면 수어버리고 죄책감에 잡히면 수어버리고 막 무능력감에 잡혀버리면 딴 데 갑보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인생이 깨지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되고 고통과 불행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요. 이거 죄 빼고 사이클 돌려서 이거 치료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지만 치료가 안 됩니다. 나중에 죄가 이 죄를 이래 숨겨놓고 가면 진짜 어떤 경우에 혹가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죄가 왕성해질 때가 있거든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천하의 장군도 그때는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은혜로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실제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죄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죄의 정의. 첫 번째 가로 죄의 정의.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실행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모든 옳지 않은 내외적 태도 이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거역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생긴 내외적인 불순종들 이걸 다 말하는 거죠. 이 죄가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 자신을 모든 우주의 중심에 있는 존재로 보고 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행복. 예. 이게 억수로 잘못된 건데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가잖아요. 결국 이 사람 자기 가진 깨뜨립니다. 반드시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들 가정 가운데 좀 괜찮다 싶은 가정들 있잖아요. 저는 괜찮은 가정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걸 보거든요. 말을 안 하죠. 그 이면과 밑바닥에 흐르는 걸 보거든요. 그 말에 보면 그 사람들 기분 나빠하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못 보잖아요. 말해도 안 믿을 거니까. 한번 보고 있어요. 참 즐겁고 좋은 것 같지만 말하지. 흘러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절대 그 못 펴요. 그대로 고착되어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회적 지위, 돈 절대 이거 못 막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걸 자기 손에 쥘 수가 없거든. 자신의 행복을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떠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할 때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팔을 다쳤는데 또 부러져가지고 뼈가 틀어져 있다고. 틀어진 상태로 이래 이걸 똑바로 안 붙이면 이게 어긋나 붙어갖고 불구가 된단 말이에요.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거를 바르게 하려면 뼈를 바르게 맞춰야 되잖아요. 맞춘 다음에 근육이 생기고 수술 뭐 할 거잖아요. 이거 안 맞추고 계속 가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뼈 부러진 거 틀어진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이 사람은. 평생 가보세요. 예수 안에 자기 행복 찾는지 못 찾습니다. 맨날 그럽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밖에 없노? 은혜 주신다 하더만 없고 막 고민과 어려운 일만 생기고 돌아버리겠네. 이 말만 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예수는 또 못 떠납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거를 먼저 맞춰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인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못 잡습니다. 이게 파랑새라고 그러잖아요. 신기루라고. 없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추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고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당연한 원리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이 존재가 그래 살아야 행복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살도록 만들어진 강아지죠. 강아지가 멍멍 안 짖고 막 누가 도둑이 왔어 이란다 합시다. 아웅 이란다 합시다. 강아지 아웅 하고 있어요. 그게 강아지입니까 고양이입니까? 고양이 소리인데 강아지야. 강아지는 강아지잖아요. 근데 소리가 고양이 소리 비슷해. 그 말은 뭐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강아지의 그 원 기준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거든요. 그게 병든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 목적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 정상이 아닌 거죠. 이걸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복음을 잡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안 잡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획득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불신자들이나 하는 짓이고 불신자들이야 뭐 하겠지. 근데 평생 못 잡고 해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행복이 뭔지 정의를 못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칭찬받으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일. 내가 관계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내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여러분 마음에 행복과 자유란 게 이런 거구나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자, 그래 됐고요. 죄의 정의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자, 이 내용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의 경향성입니다. 죄는 일단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모든 악들을 다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죄의 경향성인데 자, 죄는 영혼 안에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영혼 안에 있는 경향성인데 경향성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성향을 갖게 하며 이로써 마음 안에서 혹은 행동으로 작용하게 된다. 죄의 본질, 신자의 마음, 외적인 삶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죄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 안에 있는 경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영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이 지금도 나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신실하는데 진짜 무식한 거고 무식을 떠나서 용감한 겁니다. 그 사람 죄에 확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은혜에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깨끗해지니까. 자, 죄는 영혼 안에 있는 경향성인데 경향성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성향을 갖게 하죠. 그래서 마음 안에서 혹은 행동으로 작용하는데 죄의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 있잖아요. 이 영혼 안에 죄의 본질이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의 외면의 삶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신자도 자기의 삶의 과정이 삶에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느낄 때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영혼이 둔해져 있을 때, 굉장히 둔감해 있을 때 모릅니다. 목사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의 현상 속에 진짜 악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잘 인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참 인지는 하는데 악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휩쓸려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둔감해진 상태. 그럼 인간이 무슨 짓을 저질지 모릅니다. 이런 경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법으로서의 죄입니다. 법이 뭐냐면 자 법이란 읽어봅니다. 시작. 법이란 실제적인 다스림의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를 지닌 힘이다. 힘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힘입니다. 로마서에 법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죄는요
법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법에 걸리면 실제로 우리한테 실제적인 효과로 이게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이익이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몸이 구속되기도 하고, 어쨌든 몸이 풀리기도 하고, 그죠? 실제로 법,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조문이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도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을 올가맨다고. 그의 생각, 그의 행동을 확 올가매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엉뚱게 활동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실제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게 죄라고 하는데 그건 죄의 결과예요. 죄가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에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 도둑질을 고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의 힘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법은 신자 영혼 안에서 힘을 얻게 된 죄가 그의 내면의 세계에서 실효적인 힘을 갖게 되고 실효적인 힘의 밑줄 쫙 끄시면 됩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힘이란 말이죠. 그의 외면적인 삶을 밑줄 끄면 됩니다. 불순종과 죄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한번 할 텐데 이런 무서운 현상이 뭐냐면 예를 들어 또 목사가 큰 죄에 빠져 있어요. 회개하면 모르는데 잘못을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르는데 안 돌이켜 푹 빠져 있어.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때리셨어. 뭐라 하고 하나님이 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막 가잖아요. 그건 끝장난 거잖아요. 죄가 무성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설교에서 은혜가 왔습니다. 그 사람 설교에 은혜가 나온다고. 이거 억수로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거는요, 목사 자신을 죽이고 성도 죽입니다. 둘 다 죽는 현상입니다. 목사 그 죄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지속의 은혜 받는다. 성도들도 목사님이 은혜 있네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 목사 입 닫아야 돼요.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행위를 바르게 하면 괜찮은데 그냥 안 하고 지 욕심대로 추구하려 하면서 하는데 막 은혜 나온다. 사탄한테 잡힌 걸 수도 있습니다. 죄은혜 집에서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억수로 무서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은사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갈 때에 교주라는 이단의 희한한 현상이 생깁니다. 교주들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냅니다. 근데 지가 예수랍니다. 그래서 그 개인과 그 성도와 또 목사님 간에 그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극심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드러나도 스톱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를 죽이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가 돌이키고 회개했다. 그런 문제.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실제적인 현상이거든요.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가 구체적인 같은 죄에 빠져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막 이래 된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 안 한 상태에서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건 지 죽는 겁니다. 죄에서 안 돌이키거든요. 결국 그 죄가 그 사람 잡아먹어버립니다. 반드시 그 가정에 문제 생깁니다. 그 관계에 반드시 문제 생기고요. 어려움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그 저희 뒷부분에 나온 내용인데 좀 끌어왔습니다. 법으로서의 죄에서. 그래서 그런 이 죄가 실제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냐 안 하냐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관계에 어떤 열매를 가져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법으로 해서 한다는 게 예수 믿는 것 따로 내 직장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자기 가정 오픈 안 하잖아요. 미친 짓입니다. 내 죽이서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은 절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엉뚱게 하면서 가정생활 똑바로 하는 인간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신실하게 생활하는 인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절대 온전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멀쩡하게 내타면 와. 교회 안에서는 몰라요. 또 은사 대충 무디 목사들은 반 몰라요 그거. 근데
그의 삶에서 은혜를 추구하는 걸 딱 보면 그가 어떤 결과의 삶을 사는지 답이 딱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한 원리 공식처럼 나오거든요.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도 자기가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억수로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래 살아도 되겠지. 진짜 주변에 아니면 진짜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가정의학 공부한 가정치유 공부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들에만 비춰봐도 안다고. 거기에만 한번 비춰보세요. 진짜 맞는지. 그대의 삶이 진짜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이 맞는지 그것만 비춰봐도 안다고. 근데 부인하는 거예요. 뭐 괜찮지 뭐 좀 이래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하면 틀어져 있던 거, 뼈가 부러져서 일그러져 있다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계속 이래가요. 이래가다 나중에 굳어보면 고칠 데가 없어요. 안 고치고 하면 그냥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서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고쳐야 되는 틀어져 있기 때문에 틀어진 걸 물려주거든요. 그럼 물려진 걸 걔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걔하고 있으십니다. 얘는 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우리의 일상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이분법으로 나눠보면 큰일 납니다. 간 예수를 믿고 초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잘 모르잖아요. 훈련도 덜 됐잖아요. 죄가 뭔지, 죄 둘러싸여 있으니까, 꼭져가 있으니까 어찌 알겠노.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거치면서 훈련되고 관계가 이래 가면서 눈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오랜 시간 속아 지내셔가지고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여튼 뭐 다 틀린 건 아니지. 할 수도 있죠. 그런 과정에서 나의 일상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절대 떼려야 뗄 수 없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행복해지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한다. 이 원칙을 정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자, 그 다음 3. 신자의 삶입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있지만 죄의 상대적 지배가 가능한 상태. 위까지는 불신자, 죄의 절대적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신자는요, 역시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상대적 지배를 받습니다. 상대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지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원리적으로는 벗어났는데, 현상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한 번 생긴다. 자, 십자가의 은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 이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는데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죠. 여러분 이미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한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꾸 안 돼 있다 그래. 그럼 교회 다니지 마세요. 때려치우라고 하면 그냥. 아직도 죄와 사망이 묶여있는데 많다 교회 나오는데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이거 교육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고 금식하면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매달리세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면 매달릴지는 모르겠어요. 구원 못 받았는데 그럼 매달리게 하실 이유가 있나? 깨달음도 없고. 근데 좀 알았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옷자락에 잡고 제발 저 좀 구원해달라고. 안 그러면요 진짜 와 나는 뭐 막 비참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 주는 비참한 경험하면 피눈물 흘립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는 거예요. 저는 뭐 그래서 된다. 가면 뒤봐라. 아직 안 뒤봐서 정신을 못 차려. 그냥 끝날 것 같지? 절대 그냥 안 끝난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진짜 하나님의 똥줄 타도록 나와서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누라, 하나님 마누라 여기고 하나님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무섭습니다. 대충 마음대로 내 인생 살면 되지 뭐. 이래 살다 가면 되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비참함에 비참을 더하셔서 피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그래 무섭다.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가볍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벗어나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이게 얼마나 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보신 적 있어요? 없죠? 잘 모른다. 하늘이 교만을 지르는 인간도 하나님 네가 하면 돼. 내가 뭐 좀 힘들게 살아도 되지 뭐. 뭐 인간 진짜 다 그렇지 뭐. 이런 인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별 앞에 그냥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싹싹 빕니다. 살려달라고. 안 그런 인간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거룩하게 손들었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됐다가도 그 딱 느끼는 순간 그냥 바닥에 꼬꾸려서 콱 움츠리고 벌벌벌 떱니다. 거룩한 게 폼 잡는 거 다 날아갑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옮긴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엄청난 건데 뭐 이거 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기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옮겼다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처럼 경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서움을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정신 좀 차리죠. 평소에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거는 마치 선한 하나님을 만난 흔적처럼 진짜 흔적같이 남아있거든요. 돌에 팍 새긴 것처럼.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못 굽니다. 죄를 지었다가도 깊은 죄 가운데 빠졌다가도 하나님 무서워서 다시 돌아옵니다. 정신 차립니다. 하면 되는데.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제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저도 그런 거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괜히 경험했다가 벌벌 떨고 막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좋은 말 할 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옮겼다는 건 엄청난 은혜라는 거. 이게 실제로 우리 신자에게는 이루어져 있다는 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금식을 많이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래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풀려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자의 정체입니다. 자, 첫 번째 내적인 읽어봅시다. 시작. 내적인 죄와 사망의 법의 굴레와 힘에서 해방되었은 중생과 함께. 자, 내적인 죄와 사망의 법, 굴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바라는 그 힘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풀어놨어요. 김명희 목사님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사모님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아니 안 되면 안 된다 해. 괜찮아.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 집중을 좀. 집중하세요. 정신 차리시고. 피곤한 건 이해하는데 못 들은 거는 손해다. 그건 할 수 없다. 그건 아셔야 돼요. 피곤하지. 얼마나 피곤해. 다들 피곤할 텐데. 피곤하실 때. 이게 그 목사님 설교해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제가 죽었고 그래요. 우리는 부활했고 집사님 믿으십니까? 믿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돼. 집사님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유아정 집사님이 믿으십니까? 이거. 이게 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려져 있다는 게 진짜 믿기 힘든 사실이거든. 왜냐하면 나한테 그 힘이 자꾸 올라온다고. 그게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다행이에요. 이거 안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유령이에요. 죽어있다고. 이게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이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올라왔다는 것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면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이 올라오는 것에 내가 안 묶여도 된다고. 그겁니다. 영향 안 받아도 된다고. 이게 올라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스릴 수 있단 말이죠. 그 이상 거기에 우리가 막 지배돼갖고 이게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대로 끌려다니는 아주 1차원적인 인간의 삶을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자, 그 다음에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 죄의 통치가 중식되었다. 무엇과 함께? 중생과 함께.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막 돌아버리겠고 악한 생각 가지고 막
하나님 원치 않는 욕망을 가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통치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여러분들의 성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중생할 때 이거 이미 풀어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가 있고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중생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영혼에 새로운 뭐가 심겨졌다? 주도적인 성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의 성향이 중생맞게 심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고, 신자에게 있어서 죄의 절대적 지배는 종식되었으나, 자, 그 다음 죄는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신자의 영혼에 현존한다. 예, 죄가 다 빠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남아 있는데 뭐 이만큼 남아야 될 게 요만큼 남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죄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죄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그 성격, 그 성질은 그대로 있다고. 그대로 있는데 이 죄가 허리가 꺾여가지고 본질은 그대로인데 꺾여서 우리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사자가 허리 꺾였다 하면 사자 아닙니까? 사자가 늙었다 사자 아닙니까? 같은 사자인지라 위험한 거거든. 죄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그런 세계들에 내가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통치를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 거듭난 신자에게 죄의 절대 기변이 있고 거듭난 신자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과 무엇 속에 성장해간다. 시작.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과 성결한 생활, 죄를 죽이는 생활 속에서 성장해간다. 예, 신자 안에 심겨진 이 생명력이라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생명력은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마음, 그 다음에 성결한 생활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말 그대로 건데 그래도 애쓰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생명력이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죄와 사방의 법을 다 꺾어버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우리 그 법, 그 체계, 그 작용의 시스템을 우리 안에 안 심어 놓으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봐야 죄의 힘을 못 벗어납니다. 그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찾을 때 그 생명이 확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 성화의 이치를 깨닫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생활과 거룩한 삶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큰 은혜 가운데 계시면서도 자신에 있는 죄를 죽이는 삶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를 실천하면서 게으른 삶을 살면 결코 영적인 생명을 지닌 풍성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없다. 어떤 건 하나님 나라를 인격과 가정과 공동체에 이루시는, 이게 무서운 게요. 여러분, 전 그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무서운데 목사인데 죄의 개념을 몰라. 상담과 신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신학도 신학적인 것도 없고 상담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실제 케이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고 일으킨다고 했는데 문제는 죄를 못 잡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죽더라. 이걸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마서의 복음, 죄에 관한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죄로 인해서 나가는 현상을 죄의 문제를 주된 처리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접근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도 해결 못하고 남도 해결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더라고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어요. 늘 염려했던 결과예요. 저 절에 가다가 헤맨다 저거. 늘 염려했는 거예요.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삶에 대해서 무지하다. 모른다.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르거나 이를 실천함에 있어서 게으른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시스템은 있지만 그 시스템을 누리는 것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누려야 돼요. 만약에 그 누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셔서 막 하신다. 그럼 우리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저 짐승인 거예요. 짐승. 하나님 우리를 짐승 취급하는 거거든요.
만물의 영장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짐승이에요. 로봇 취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신다 했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도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 하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라 한 거는 하나같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스템과 은혜 속에서 그걸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난 못한다 자꾸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못합니까? 기도 안 할래서 그렇지. 성경 못 읽습니까? 뭐 성경 읽으면 갑자기 시야가 좁아져갖고 뭐 1mm밖에 못 이상한 선생님이 돌아버리고 막 갑자기 머릿속에 안 들어가야죠 이럽니까? 성경 읽기 싫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로마서 8장 1, 2절,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시면 이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인들을 해방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인식을 주면서 산다. 요 세 가지를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거듭난 피조물, 그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 중생했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이 딱 심겨져 있다고. 이 사람은 로마서 8장 1,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므로 그런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게 딱 되어 있다고.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런 존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뒤진다. 하지만 그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가능한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불가능해요. 못 죽여요. 근데 그렇게 거듭난 사람도 육신대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제 그에게는 다른 문이 하나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정말 복음인데. 근데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고 이 생명을 누리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죠. 억수로 우리 하는 게 크고 무거운 것 같죠. 정말 웃깁니다. 좋아, 그럼 바꾸자.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기도할까? 여러분 십자가 지실래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가 십자가 질게요. 제 기도 1시간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성경 하루에 한 장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한다는 거 장난 아니에요. 아우 도저히 저는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바꾸시다. 예수님 제가 십자가 질게요. 예수님이 그거 하세요. 십자가 지실래요? 마귀한테 한번 잡혀가 보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시니 어마어마하다고요. 얼마나 말 그대로 개고생하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하는 건 진짜 세 발이 필요한 내는 부분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못할 리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보잖아요. 보면 참 신실하게 성화의 단계가 올라가는 사람들 저 말고 저는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지. 그 사람 보면 다 알지. 올라간 사람들 보면 하루에 4시간, 10시간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 사람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한 10분 기도한지도 몰라요. 새벽기도 기도하다 보면 새벽기도 딱 맞추고 차 갈 때 꼭 나오셔요. 더 기도 안 하세요. 식사 기도할 때도 눈 살짝 감아 이래 기도하시지 이래 안 하신다고. 가만히 보면 그 신실함, 그 생활 속의 일반적인 신실함이 꾸준하게 가요. 그게 있더라고. 꾸준하게 죄와 싸우고 꾸준하게 은혜 생활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이 네 가지잖아요. 꾸준하게 이래가요. 그 특징이 있더라고. 그게 아닌 사람들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은 신실함이라 단어 안 나와요. 그 열매가 잘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주셨어요. 마치 아이가 크게 크려고 할 때 또는 헬스장에 가서 근육 키울 때 그러잖아요. 헬스 트레이너가 이 헬린이
헬스 어린이 혜진이라니까. 지금 이거 5kg도 못해 이걸 5kg도 못 올린다고. 근데 15kg 버텨주면서 드세요. 그럽니까? 아니요. 5kg 정도 드는 사람은 그거보다 약간 6kg를 들게 합니다. 쫄면 2kg, 한 6, 7kg를 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가 최선을 해서 들 수 있는 요가지. 그게 근육이 크잖아요. 그럼 좀 더 주는 거예요. 10kg. 그렇게 한 달, 2달 가면서 나중에 15kg를 든단 말이죠. 하나님 딱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못할 거 주지 않으세요. 안 하려니까 문제지. 5kg 들 수 있는데 6kg 준다. 조금 힘들다고 안 하나. 안 크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자녀가 편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내면과 외적인 삶의 죄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나는데, 자, 신자에게 있어서, 읽습니다. 시작. 신자에게 있어서 죄의 절대적 지배는 종식되었으나 죄는 신자의 영혼에 존존한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죄의 상대적 지배는 가능하다. 예, 죄가 상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속는 거예요. 이 속는 겁니다. 다. 코끼리 얘기 자주 해드렸죠. 딱 그겁니다. 속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그 아주머니 실한데 좀 설교시간에 얘기했는데 병명이 위염이에요. 위염인데 이 아줌마가 자기는 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의원을 찾아갔는데 심각하면 큰 병원 가보라잖아요. 근데 그 의원에서 딱 보더만 저 아주머니 위염입니다.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제트린 약 드세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 하는 말이 내가 뭐 위염인데 이렇게 아픈데 위 암이지. 의사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위염입니다. 아니요 위염이 돌팔이네. 아유 그렇습니까? 가십시오. 그 다음 병원 갔어요. 또 위염이래요. 내가 위암이라고. 엑스레이 찍고 다 해봐도 위리식에도 위염이에요. 아니다 위암이라고. 위암 걸리고 사귀면 6개월 안에 죽거든요. 이 아줌마 진짜 6개월 안에 죽었어요. 그 사인 위염. 진짜 죽었는데 위염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풀어놓으셨다고. 해방시켜 놓으셨다고. 자유를 할 수 있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걸 안 믿으면 죄의 절대적 지배 아래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예수 믿었을 때 다 해방시켜놓고 새로운 시스템을 딱 넣어놨는데 자기가 안 믿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 시스템이 안 돌아요. 엉뚱한 가상현실이 안에서 돌아가요. 그러면서 죽어요. 얼마나 억울한 삶이냐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후대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연대로 니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내가 다 만들어 놓을게. 딱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도 못 누리고 자식들 그대로 힘들게 만들어 놓고 갚은다. 자식도 웃잖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런 상대적 지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 그런 상대적 지배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죄의 했고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입니다.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 합니다. 자, 1. 죄의 절대적 지배.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 신부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죄의 종. 그죠?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인데 불신자고 또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 거듭 안 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태. 전 마음과 영혼이 죄의 법에 매여 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시도 안 하려 하고 실제로 시도 못해. 죄의 절대적 지배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 신자라는 이름이 있지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 이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2번. 죄의 상대적 지배인데 거듭난 신자. 원리적으로는 은혜의 통치 아래 있죠. 이건 불변합니다. 이번이 그대로인데 실제적으로는 은혜의 상태는 가변적 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가 자꾸 바뀌죠.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만 없으면 항상 은혜로 조울증이 아닙니다. 조증입니다. 늘 저쪽으로 가게 됐어요. 은혜. 근데 이게 죄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울증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변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래 은혜가 충만했다가 떨어지고 이럴까? 내가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떨어지는 거는 그래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뭐가 있다 되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구분을 위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주도적인 소원에 밑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싶다.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강한 욕망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욕망보다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망이 더 강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래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교회 평수도 늘 줄 아는데, 목사 강의 길고 지겨운데, 못 떠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영혼의 은혜뿐 아니라 죄의 힘 역시 잔존하고 있다는 거. 이 상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혼의, 신자가 은혜와 믿음의 원리에 따라 복음적인 죄죽임을 실천하는 삶을 살며 그 안에 심겨진 생명의 승리에 보면 더욱 강력하게 건상이 되지만 신자 안에 있는 죄의 힘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에 죄는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예.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성향이 계속 여러분들을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짜증내게 하고, 화내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막말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하고, 죄책감이 눌리게 하고, 오만 걸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자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자기에게 힘이 느껴질 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게 싹 없어지게 느껴질 뿐 살아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시면 한 3일 지나시잖아요. 다시 옛날 비슷하게 마음이 될 겁니다. 그 눈 뜬 거예요. 눈 뜬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넘어진 상태는 아니거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일수록 죄를 더 강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깨끗해졌거든요. 깨끗해진데 몸을 하나 딱 들이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근데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은 내 하나님 놓치면 안 되겠네. 이 생각을 딱 하죠. 하나님 놓치면 내 이 죄의 휩쓸려 바쁘겠네. 경각심을 딱 하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창조나 구성 목적대로 못 살게 하는 거죠. 창조와 구성 목적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책을 읽어보시면서 대회 가셔서 복습하시면서 책상 밑에 꽂아두지 마시고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창조 목적, 구성의 목적 잘 보시고 늘 죽어놨다 접어놨다 거울을 읽고 내 목적이 이거야, 내 목적이 이거야 이렇게 좀 무거우시겠지만 암치도 꽂아놓고 봅시다. 막 교회를 매일 오신다면 교회도 되는데 교회 매일 안 오시잖아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신자가 자기 안에 죄를 죽이지 않고 정욕이 일어나도록 활동하도록 방치하면 정욕이 일어나 활동하도록 방치하면 생명의 승리에 보면 약화되고 불법적인 죄의 영향력은 급격히 증대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상당히 종행대로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관계, 어머니의 관계 용서하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 용서한 거하고 죄를 죽인 거하고 완전히 별개죠. 아버지를 용서했고 어머니를 용서했고 가족과를 용서했고 다 이제 관계 회복됐고 내 마음이 온유해졌고 관계성도 좋아졌고 IMS에 쓰기 시작했고 했어요. 됐죠? 이래 돼 있는 거하고 죄 죽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약간 영향을 줘요. 나쁜 것을 안 하고 이제 단돌이 하기 시작하죠. 그건 죄 죽이는 거고 크게 상관없어요. 죄가 살아나죠? 이 인간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죄 짓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내적 치유 사역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기만하는 겁니다. 성경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내적 치유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시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봤어요. 이렇게 사랑의 본체시고 거룩의 본체이신 그분을 두 눈으로 봤다고. 보는 순간 회복돼요. 예수님이 베드로 이러는 순간 확 나옵니다. 어떤 과정, 역동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이 났습니다. 그런 은혜를 3년을 누렸다고. 엄청난 걸 누린 인간이죠. 아마 세계를 뒤집을 만한 어떤 역량이 갖춰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그 인간도 인간인지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의 자리로 떨어지는 순간이 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기도가 죄를 죽이거든요.
창조 목적을 딱 붙들고 하나님 제가 그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한 그 마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여하튼 그 마음을 올라오면서 짜내면서 간절하게 1분 2분이라 기도하잖아요. 그 죄가 죄를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적 치료 이러한 사람들 기도 게을러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나는 회복돼서 기도 안 하잖아요. 절대 회복된 게 아니고 다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그들이 눈을 떠야 돼요. 근데 잘 인정을 하면 일단 그 순간에 마음이 변하거든. 그럼 자기는 살았다 회복됐다 착각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 팀을 이끄는 리더들의 삶 가정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 와, 아를 손에서 나. 그런데 부모 교육 한답시고 뭐 온갖 생 난리를 치고 있다. 지 죽는 중. 그런 인간치고 기도하는 인간을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열렬하게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사역한다 뛰다니는. 뭐 공부한다고 뭐 학위 딴다고 벌벌 뛰다니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코 피우는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그 얼굴 보면 알거든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꼬라지 그 아기들을 저가 많게 끌어있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 돼요. 인정하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내적 치유의 무서움이 이렇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걸 인정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방치하면 이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갑니다. 5번 죄와 은혜의 지배의 결국 보겠습니다. 자, 죄의 지배의 목적 밑에 은혜의 지배의 목적입니다. 둘 다 뭐냐면 자, 죄의 지배의 목적은 신자를 죄 가운데 사로잡아 두어서 누구를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배교에 가까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신자에 대한 죄의 지배의 목적은 딱 이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향이 여러분들 어디로 끌고 가냐? 하나님을 100% 배교할 수는 없어요. 그분을 확 배신할 수는 없는데 그게 가까운 삶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실제로 끌어갑니다. 그까지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가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은혜의 지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신자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인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가는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목적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여러분 은혜 생활하고 여러분 안에서 그 은혜가 살아나고 그렇게 생명의 성역이 작동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관계 안에 가정 안에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놀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가봐야 됩니다. 가정에 가서 부딪히고 시어머니 다 부딪혀보고 자녀들과 부딪히고 그대로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여러분 상황이 딱 정확하게 체크가 됩니다. 요 안에 있으면 저한테 뭐 짝다리 주고 담배 피실 겁니까 제 앞에서. 이러면 나는 은혜 못 받았는데요.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다 숨긴다. 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 다 잘하는 것 같아. 실제 삶. 그래서 내가 죄의 지배하려 말이 아닌지 은혜의 지배하려 말이 아닌지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가 돼야 기도한다고. 뭘 하자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성령 자신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거룩한 영향력의 총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이제 외부에서 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시거든요. 에스겔서 36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많은 약속들, 성령의 약속, 치유의 약속, 회복의 약속, 너희들 심령의 치유뿐만 아니라 회복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변의 환경도 부유하게 하시고 아주 번영케 하기다 약속을 딱 주십니다. 그럼 마지막 절에 하나 딱 담아 놓으시는 게 그게 없으면 참 좋았는데 완빵 오토매틱으로 해주시는데 그걸 담아놨다고. 그게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하여야 하리라. 아이 기도 안 하면 안 주겠다 이거네. 네가 달라 안 하면 안 준다. 네가 달라야 준다. 달라고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네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 기도해라. 아 진짜. 그럼 하나님 그러시죠. 그럼 네가 십자가 질래. 우리 한 말 주기로 하시죠. 간절히 기도하면 주겠다고 하나님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인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뭐가 딱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을 진짜 완빵, 쉽게 표현하면 완빵이고 전문적인 경우는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나님 없으면 이 은혜가 나한테 안 이루어져. 하나님 없으면 죄가 나를 지배하거나 망가져 죽어. 하나님 없으면 무너진 우리 가정과 이곳에 번영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어.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터전이 마련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이 터전이 마련될 때 하나님의 시스템이 돌아가면 죄를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죄를 죽이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4시간, 5시간 이런 측정하시면 안 되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느냐, 그거 5분이 그냥 집단에 1시간, 4시간 기도 시간 재면서 하는 내가 채웠네 이런 기도 10시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 아니면 저 안 됩니다. 기도하면 준댔잖아.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하면 준댔잖아. 아멘. 의존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죄를 이기고 죄를 버리는 마음이 거기 생깁니다. 이 기도야말로 죄를 죽이는 수단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은혜 안에 있는 신자의 의무. 자, 은혜 안에 있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의무가 뭐냐면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받은 신자를 말하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복음적인 원리를 따라 죄를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살기 싫으면 안 사셔도 돼요. 저 강요는 안 합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기 싫고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 귀찮고 힘들게 여깁니다. 안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뒷일은 여러분들이 감당했어. 뭐 권목사가 뭐 그래 안 해도 된다 했더라. 하나님 그 권목사 잘못인데 하나님 그럽니다. 권목사가 잘 가르치네. 이건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다 마련해요. 왜 마련해놨겠어요? 살라고 마련해 놓은 거죠.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걸 했을까. 그런데 안 산다. 이거는 진짜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회복해를 우려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부족할 거 없고 완전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뭐 고칠 것도 없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고칠 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쳐서 창세에 죄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딱 놓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거 마련하는데 안 한다.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니까 당연히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건 맞는 거고 의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에 게을리하시면 그 결과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죄 죽이는 사람 배우시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죄 죽임의 원리를 배우시면 율법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 실제적인 그 방법들을 배워가시고 할 건데 이거를 뭐 율법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도 공부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교육받아서 이런 삶을 사는 레벨 이런 사람이고 니는 못 사는 레벨 이런 사람이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교만이 그걸 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방법을 알아서 내가 먼저 그 방법을 누린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2장 은혜의 상태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죄와 파멸되는 죄에 되어 있죠. 자, 1번 구원받은 신자와 죄에 되어 있습니다. 자, 신자가 은혜의 지배 안에 있는 상태는 죄가 전혀 없는 신자의 삶의 상태를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 안에 죄가 잔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과 영혼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지배력을 획득한 상태인데 그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모하며 참여하며 성경이 지정하는 무슨 수단들, 은혜의 수단들의 일체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참여해서 무엇을 이기며 죄의 유혹을 이기며 누구와 동행한다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죄의 영향이 강퇴하고요. 은혜가 왕성한 지배를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이래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더라도 새벽 기도에 설교 있지 않습니까? 요즘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쉽게 못합니다. 감사하죠. 제가 감사하죠. 제가 더 감사해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편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 분이 더 오실 건데 그럼 더 신경 씁니다. 똑바로 안 합니까? 딱 이런 눈빛이에요. 네, 진짜. 아주 은혜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매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할 때 마음을 들여서 하시고 15분이라도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댁에 오셨을 때라도 한 5분이라도 있잖아요. 그 연습해 보세요. 배 아래서부터 아랫배에서 단전 거기서부터 힘을 올려서 간절 하나님 생수의 강을 올린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제가 살 길인데 제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게 제 살 길인데 하나님 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을 싹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마음으로 묵상하고 자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과 아내를 보면 돌아버리고 근데 기도해도요 진짜 항상 전쟁터 앞에 나가면 돕니다. 그때 들끓어오는 한 방 날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죽여야지. 오늘도 내가 죽고 이런 나는 죽었는데 사랑해야지 하면서 연습해보세요. 이거 매일 연습하면 됩니다. 성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5kg, 6kg 잡아서 들기 힘들잖아요. 연습을 해야 근육이 큰다고. 그럼 어느 정도 가면 이게 희한하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네 이런 느낌일 때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는 거.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꼭 죄를 하나 잡고 회개해 보십시오. 죄를 억지로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수십만 가지 죄를 짓거든요. 찾아보세요. 쉽게 찾아질 겁니다. 아멘. 분명히 죄가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또는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을 겁니다. 그 한 가지를 딱 잡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제가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죄에 반대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20분에 30분만 매일 꾸준하게. 하세반 선교사님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첫 집회 은혜 크게 받고 우리들에게 딱 했던 말이 여러분들 이제 내려가면 매일 하루에 30분씩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거 실천하세요. 딴 거 안 바랍니다. 그것만 하세요. 진짜 제가 그거를 꾸준하게 실천할 때는 3개월, 4개월 그 은혜 도안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 죄가 살아난다고. 저는 그때 죄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죄는 살아나거든요. 그렇게 예배 가운데 빠져 있어도 죄와 전투를 벌입니다. 더 치열해집니다. 그 치열함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죄에 묻혀서 살 때보다 더 힘듭니다, 삶이. 근데 그 은혜는 더 큽니다. 같이 있거든요. 그게 같이 가는데 이 죄가 퍽 살아나니까 이 예배 삶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죄로 몰라서 옛 모습으로 가는 비슷한 삶이 또 나와요. 근데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하루에 30분씩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삶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거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건강한 성도로 서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잡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겨라 이 말 못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너 중에서 이를 복잡하고 이해하고 할 만한 놈 없나 이래서 누구나 다 오래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자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죄, 요것만 같이 신자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죄입니다. 두 종류의 죄. 이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죄가 있거든요. 이건 없앨 수 없습니다. 죄 원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성향이 여러분의 영혼이 있거든요. 죽고 나면 없어지는 건데 이건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려는 그 마음은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싸우셔야 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이 힘이 여러분들을 극심한 타락과 고통과 망가짐으로 가려가진 않아요. 뭐가 그래 가져가냐면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 없어지는 통제되는 죄가 이런 일을 만들어요. 인간에 의해서 파악되고 통제될 수 있는 죄거든요. 신자가 하여금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만든 죄가 이거고, 신자가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지은 죄, 실행죄, 고범죄가 여기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짓이야를 여러분이 아는 그 죄, 이게 여러분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파괴적인 영향을 얘가 가지고요, 죄의 욕구에 자신이 의지적으로 복종하는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죄들이 신자의 인격과 관계와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가지고 신뢰고, 대표적인 게 살인과 미움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고,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당을 짓고 음욕과 그 다음에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거, 술수 이런 거 여기에 다 속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통제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 밑에 한번, 이처럼 인간에 의하여 첫 번째가 통제될 수 있는 죄는 인간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고 더욱 커다란 파괴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 안에 있는 파악이 가능한 죄들을 은혜 상태에서 반드시 치기부어야 됩니다.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한 사람이 망가지는 걸 보면, 그 인생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걸 보면요, 이 원죄 있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고,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걸 딱 보면 요소는 그 사람이 구체적인, 사람이 딱 봤을 때 누구나 그건 아니라는 어떤 죄를 딱 잡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을 때만. 근데 그거는요, 은혜 안에서 다스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상담이나 그걸로 이거 안 다스려집니다. 심리치료로 이 죄 절대 안 다스려집니다. 그렇다 하잖아요. 호주에 가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담소 간단 말이에요. 상담소 가면 상담을 해주는 사람, 내담자가 온단 말이에요. 약속 시간 4시인데 이 상담하는 사람은 한 20분 전에 근처에 도착했어요. 근데 내담자가 30분 늦는데 여유가 생겼잖아요. 호주는 이제 성문화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다가 그래서 성인 잡지 보면서 서 있다가 뭐 재밌게 즐기다가 상담하러 가요. 상담돼요. 그 죄원의 집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는 그 전날 술 실컷 마셔도, 수학과 교수 밤새도록 술 마시고 룸사롱 가서 여자들하고 놀고 막 개판지기고 다음 아침에 와서 수학 강의 그대로 합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득실득실해도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죄하고 상관없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죄를 죽이는 거는 기독교 상담과 이거는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죄를 죽이는 게 있어야만 이게 흘러갑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뭐 심오한 어떤 영적인 그런 세력이 아니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의지적으로 잡으려는 그런 악한 것들이라는 거. 그 악한 것들이 어디 나오냐면 이 목록화 시켜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들, 육체의 일들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현대판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실제적인 일상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행위를 한번 고쳐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파악될 겁니다. 그겁니다. 그거를 인간이 자기의 욕구로 찾는 거죠. 나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가겠습니다. 맨 밑에 달락보면 신자의 죄 가운데 삶 돼 있죠. 그러니까 신자가 죄 가운데 살 때 그것도 신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안에 생명의 성령의 시스템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왕노릇 하고 있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건져주려고 하시는데 그게 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깊이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입을 일으킨 내 백성이 각당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입을 구하면 스스로 먼저 그걸 해야 된다고요. 하면 뭐가 마음에 부어진다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회개기도 하나님 앞에 몸을 꼭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은혜 부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된 마음과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나오죠.
내적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변화된 삶과 관계가 됩니다. 창조 목적에 따른 삶이 되거든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오죠.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 평안이 옵니다. 주변 환경 그대로입니다. 그 안에서 이 신자는 고통과 함께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건 상처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역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도움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결핍 없이 크잖아요. 문제 생깁니다. 자녀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결핍 안에서 키워야 얘가 자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결핍 속에 상처가 생겨요. 근육도 크잖아요.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엑스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요. 상처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이 더 탄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한쪽으로는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상처가 그 인생을 탄탄하게 작용하게 되려면 죄의 작용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무성할 때 그 상처가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죄를 죽이는 삶, 또 죄를 죽이는 원리 이런 걸 배워가시고 훈련해가시고. 근데 요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너무 깊은 걸 다룬다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요거는 계속 배우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 네 개밖에 없어요. 별거 없다고. 요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동안 계속 그렇게 실천하시고요. 연습하시고 저도 연습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쭉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6강, 길게는 8강 요 사이에서 마치도록 할 테니까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자, 오늘 한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되십니까?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질문하실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이해는 이제 조금씩 앞에 많이 이제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아직은 뭔가 속에 올라왔을 때 선포하고 이러는 게 이제 습관이 아직 안 됐죠. 저지르고 나서 아차 약간 좀 아직 그런 느낌이랄까요. 반응 괜찮습니다. 속도가 좀 느립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생각이 난다는 거죠. 처음이라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난 게 다행이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해가고 봅시다. 가고 더 개발하고 더 훈련하고 더 가다 보면 더 좋게 결과가 이어질 겁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